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이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엇을 빚을 졌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사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사실 종교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여기서 전치사 주의해야 될 전치사가 두 개가 있는데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와 위하여. 대신하여는 다른 말로 위하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반절에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여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말하는 대신하여는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포가 맞는데요. 이어지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서 위하여는 포가 아니라 투로 되어 있습니다. 다비역이나 KJV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가 포가 아니라 투로 되어 있다. 물론 ESV나 NASB 같은 경우는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투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KJV나 다비역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 때 이 위하여가 포가 아니라 투다. 다 이어지는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여기서 대신하여는 포가 맞는데요.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위하여 역시 포가 아니라 투다. 자, 무슨 말이냐? 대신하여, 위하여 같은 뜻인데요. 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객체가 두 개일 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A가 B를 위하여 살 때 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데, 투라고 하는 전치사는 내가 나를 사는 것.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물론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사는 것이 결국은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to myself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사는 것이 바로 결국은 위하여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A와 B, 객체가 서로 달랐을 때 A가 B를 위하여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지만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객체가 A와 B가 아니라 하나일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했다. 결국 고린도서 5장 15절 상반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했고, 상반절이 그런 것처럼 하반절에서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기서 위하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이 교리나 이론인 경우에는 포가 되지만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들,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위하여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하여가 포가 아니라 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 안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실제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위하여 살게 되는데 여기서 전치사 for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리나 이론이 아닌 믿음이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존재 자체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어지는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말해서 내가 살게 되면 제 아무리 선악과의 선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과의 악을 행하고 나쁘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아서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 안에서 존경을 받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육신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 같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신은 오직 십자가에 넘기기에만 족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에 넘길 것밖에 없다.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육신에 속한 것임을 빛비춘 가운데 보게 되므로 그것까지도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크고 단단한 성 여리고성은 육신에 속한 줄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이성을 처음에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는 골드바라고 하죠. 골드바 50세겔 이거를 땅속에 숨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중간에 착복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을 처음에 못 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결국 자기 자신의 숨겨진 자아를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나 이것만큼은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싶고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성경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로 또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탑으로 잘못 알고 있죠. 원래는 신할 평지가 맞죠. 신할 평지. 신할 평지에 하늘을 닿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할 탑이 맞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해서 바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바벨탑, 바벨탑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할 평지에 세운 탑이기 때문에 신할탑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도덕과 윤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탱해내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것까지도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나의 행실을 나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없지만 설사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역시 죽은 행실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코 아니다. 여기서 말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할 때 생각은 think가 아니라 마인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결국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니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 여기에는 선악과의 선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내가 영의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며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이 로마서 8장 6절을 그래서 결코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결국 나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결코 없다. 자, 그렇게 하게끔 가리키고 배우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결코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시커먼 연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연탄을 깨끗이 닦아서 하얗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연탄을 손으로 닦으면 닦을수록 손에 검정만 묻게 되죠. 결코 하얀색이 될 수가 없죠. 시커먼 색만 나올 뿐이죠. 이 연탄을 하얗게 하는 방법은 결국 불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결국 다 태우고 나면 하얀 재만 남듯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태우는 작업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 대신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얗게 된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에 도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현실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나는 끝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봅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인데 아담은 이미 정령 죽으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관심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인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고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다 믿음을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5절 봅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5절에 종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영의 두 종류,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엄밀히 말해서 아들의 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심으로 독생자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맏아들이 되심으로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고 그래서 아들들이 된 우리를 양자의 영 결국 이 양자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종의 영과 아들의 영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8절 봅니다.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실체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9절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더욱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 근거가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된 그 사건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율법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섬겼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고 이제 더욱이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지금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은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존경해야 되겠죠. 장로님들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종로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해를 삼가 지키니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결국 다 계사법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11절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은 스승이 아닌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이처럼 마음 아파하고 경계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릇 15절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의 차이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커버넌트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커버넌트 계약이 아니라 프라미스 약속이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은혜 아래에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라고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영의 두 종류의 영이 있는데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는데 양자의 영은 사실은 아들의 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굳이 말을 한 이유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엄밀히 말해서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봅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이. 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줄을 넣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런데 이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스피릿을 대문자 스피릿을 사용을 하고 우리의 영은 소문자
스피릿을 사용해서 소문자 스피릿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 우리의 영을 말할 때는 편의상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소문자 스피릿을 사용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우리의 영인 영, 곧 대문자 스피릿과 소문자 스피릿에 대한 분별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옮긴 사람들의 영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또는 우리의 영인지에 대한 분별이 쉽지가 않게 되는데, 왜? 결국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영과 더불어 with spirit입니다. with our spirit. 결국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단계를 전치사로 비교를 할 때 in, by, with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 in Christ는 우리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in Christ. 그리고 옮긴 자들이 이제 by Christ.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것, 변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나를 끝내고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 그래서 by Christ.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이고,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은 그때가 미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영적인 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 상태라면, with Christ는 믿음의 결국, 곧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영적 실제를 누리는 상태를 바로 with Christ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과 by, in Christ, by Christ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믿음의 모습이고, with Christ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비로소 영적 실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완성을 말을 할 때 with Chris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with our spirit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이것까지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동안에는 영적인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사건이다. 아직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엄밀히 with Christ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므로 영적 실제를 누리는 것을 말을 할 때 with Christ 또는 오늘 본문처럼 with our spirit이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에다 걸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17절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영적 실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그날을 말을 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22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믿음의 완성이 되는 날,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마침내 부활의 몸을,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실제가 됐을 때, 영적 실제가 됐을 때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이 바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with our spirit, 이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적 실제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어진 17절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with Christ 또는 with 대문자 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 실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일 뿐이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그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대비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육신 안에 계실 때를 말을 하는 것이죠. 부활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전 상태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 상태를 말을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직 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를 져야지만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육신 안에 계실 때, 독생자로 계실 때, 아직 마다들이 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진 결과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성령을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이제 맏아들 예수가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자, 여기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자,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자,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주님께만 허락된 고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사함 문제이죠. 죄사함 문제이고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골로새서 1장 24절이 말하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는데 무슨 고난이 또 남아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남은 고난의 내용이 뭐니까? 내용이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주님만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설프게 주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오직 주님만의 것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주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데 말씀에 빛비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됩니다. 결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의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성경이 방금 계시한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유기체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느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더 이상 이론이나 교리가 되지 않고 생명과 실제가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